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주간에 걸쳐서 언어 생활 세미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언어생활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총 주제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제 첫 번째 세미나 제1과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무 길어서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10여 년 전에 언어, 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매년마다 언어생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펼쳐봐도 수없이 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사람이 직접 말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 언어생활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는 말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또 그 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총 주제가 뭐라고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후에 노래 구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용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능력이 있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옛 우리의 선조들이 사용을 했어요. 그 속담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예를 든다면 말 한마디 잘해갖고 예를 100만엔 1000만엔을 빛을 갚을 수 있다면 그 능력이죠. 말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주는 속담입니다. 또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성경의 말씀과도 유사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지혜로운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언어, 단어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우리의 실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배워왔던 언어, 묵시적으로 배워왔던 언어이기도 하고 들었던 언어이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경험적 언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국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무심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게 우리는 모국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가정해부학이나 언어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련 있었던 도훈미 박사는 그걸 언어를 모국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국어는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느냐 하면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하는 말, 어머니가 사용하는 말, 또 가족들이 사용하는 말, 조금 성장해서는 남편이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들입니다. 근데 그 언어들이 말로만 되는 언어가 아니라 바로 이 묵시적으로 말을 안 해도 묵언으로 전달되는 언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언어들이 우리들을 지배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묵시적으로 또는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막 사용하는 그 언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야, 미쳐버리겠다, 미치겠다, 미친놈, 미친 S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 정신이 나갔다, 뭐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 뭐 정신 상태가 뭐 공황 상태다, 막 떠나갔다, 막 이런 이야기지요. 뭐 돌아버리겠다, 미쳐 내가 미쳐 죽겠네, 못 살겠다, 내가 못 살겠어, 뭐 죽겠네, 속상해, 뭐 속이 터져, 뭐 안 돼요, 뭐 힘들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남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스스로도 자학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하는 것이라고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밖에 없어? 뭐 이런 말도 있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거야?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할 줄 알겠어. 뭐 이런 말이죠.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도저히 무엇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야. 자학하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뭐 핑계를 대기도 하죠.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모국어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잘 되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오히려 잘 됐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 야, 한 번 실수 병가지 상사지. 야, 실수했으면 이 실수를 경험 삼아서 성공으로 나가는 거야. 야, 내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어딨냐. 이제 박차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요?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모국어가 태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툭 나오는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말하는 건 말고요. 진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바꾸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철학자들도 이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언어에 대한 철학의 관심은 아주 지대하게 바뀌어져 왔어요. 언어의 문제는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중심 문제가 되었다. 철학자들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줄곧 이 철학에 있어서는 논리학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근세에 들어와서는 이 논리학을 대신해서 인식론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위치가 지금은 언어 철학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뭐 어려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철학자들이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철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말에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걸 흔히 언어 철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철학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말이 지닌 창조적 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의 흐름 자체가 이 부분에 쏠렸다는 말이죠. 철학이 언어에 대해 적대적 사상을 가졌던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철학의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창조적 능력이 말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건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학문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말의 창조적 능력은 아는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야. 이게 뭐지? 왜 말의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아가서 말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만 해도 철학은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철학이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기껏 이 철학자 이기호 씨의 말과 같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언어에 관해 많은 실증적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언어에 관한 지식들에도 불구하고 말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 창조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근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본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의 기원, 곧 말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 우리가 언어의 역사를 아무리 더듬어 올라가도 거기에는 언제나 이미 완전한 형태의 말이 있을 뿐이다. 이게 학문의 한계예요. 철학의 한계라는 것이죠. 말의 능력이 있다는 귀한 진리를 우리 조상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또 철학자들의
말의 그 본질은 물론이고 말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조,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단순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말의 능력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녹화방송은 조금 깁니다. 민수기 13장 전체를 우리가 읽고 한번 요약을 하면 간단한 건 이런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모세가 12명의 지파의 족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을 했지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46절에서 13장 4절에서 16절에 그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탐한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살고 있는 거민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거 알아보라는 거죠. 땅이 좋고 나쁜가를 알아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읍의 형태는 어떻게 되었는지, 가나안 땅의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토지가 비옥한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수목의 유무를 알아보는 거예요. 또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거민들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등등 이렇게 보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죠.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거민들이 살고 있다, 힘이 강한지 약한지 뭐 등등 이제 보고 온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죠.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4절에서 16절에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근데 그들이 이제 실과를 보여줍니다. 야, 거기 적과 꿀이 흐른 땅 맞아. 그 땅의 거민은 강한 사람들이야.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읍은 견고해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을 보았어.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또 헤디는 여부스 아모리인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했다. 뭐 7족속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들은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말. 근데 이들이 실수했던 게 뭐하냐. 맞아. 보고 정탐했던 것들 이런 거야. 근데 이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소극적인 언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여긴 들어갈 수 없어. 지금 그들에게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걸 알아보라는 게 아니었죠.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명령 내렸던 것은 그 땅에 거민이 강하냐 약하냐, 성읍이 견고하냐 견고하지 않느냐, 뭐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땅에 척박한 땅이냐 아니면 그 비옥한 땅이냐 말이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느냐, 수목의 유무가 어떤 건지 뭐 그런 걸 알아보라 그랬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걸 알아보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의 후예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키가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예. 그런 종속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헛수고한 겁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못 들어가요, 우리.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2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꼭 기억해둬야 될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게 다 맞아. 그런데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10명의 정탐꾼, 나는 틀린 말 안 해.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과를 자신들이 다 이야기해버리니까. 우린 들어갈 수 없어. 거기 성읍은 견고해. 거기 살고 있는 거민들은 어마어마하게 등치가 커. 대표적인 예가 아낙 자손이야. 키가 얼마나 크든지 등치가 얼마나.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말이지. 그러니 우리는 못 들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지금 헛수고한 거야. 지도자 잘못 뽑았다니까 모세한테 속은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지금.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그들의 모국어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 대답을 해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모국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래서 그럼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말이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해. 반면에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 불과해. 그렇게 얘기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너무 고급스러운 언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언어, 모국어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2명의 정탐꾼이 보냈던 여호수아 갈렙이 이 보고를 했더니요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보고했던 것 사실을 듣고 그들이 반응한 게 아니라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소금은 견고해서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키는 막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고생한 거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 우리 지금 모세에게 속은 거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은 거야. 우리가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날 밤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 했다? 불평을 늘어놨다. 불평을. 여러분 불평을 늘어놨대. 심지어 우리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말이야. 몰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생 고생을 시키고 말이야. 들어가지도 못할 가나안 땅에 응? 우리를 유혹해서 사기치는 그런 짓들을 왜 하냐 말이야. 이렇게 불평했다 이 말이야. 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고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잡혀가고 말 것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 기가 막힌 거지. 서로 이야기합니다.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야. 또 한 가지는 지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지도자의 리더십에 엄청난 데미지를 줬다.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29절, 30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7절과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려 주리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반드시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장을 지지리라. 뭐 이런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함부로 막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에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그건 부모의 마음을 아주 속을 막 박박 긁는 거예요. 진짜 나 이거 안 해줘 확 저기서 떨어져 죽어버릴 거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효자식도 이런 불효자식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따위 말을 한다고 말해야 돼. 함부로 말하는 거야. 입이 뚫렸다고 막 말하는 거야. 환경이 안 좋다고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아실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편 94편 9절 11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아시는 분이에요. 설령 내 생각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말과 그리고 적극적인 말을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이놈 봐라. 생각은 있는데 말은 이렇게 하네. 여러분, 생각이 말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한 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거고, 정말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풀링 언어라고 해요. 풀링 언어와 그 다음에 푸싱 언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푸싱 언어는 뭐냐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사람에게 푸시하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런 거.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꼭 그렇게 생각만 해야죠? 나는 당신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당신 말이 이해가 안 되네요. 난 당신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죠. 그 정도로 생각밖에 못하나? 당신은 왜 꼭 그런 식이지? 이게 다 푸싱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어가 그런 언어를 자녀들에게 사용하고 있고 그 대화하는 사람과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만들면서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푸싱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푸싱 언어는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언어예요. 자, 풀링 언어의 사례는 이런 겁니다. 당신 말에 일리가 있네요. 여러분, 풀링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핸드볼 할 때 그런 말이에요. 핸드볼을 할 때 상대방 수비를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해갖고 우리 편 성도랜다. 우리 편 선수가 공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을 풀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내가 대화하면서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난 당신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리가 있다는 것은 꼭 다 일리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당신 말이 일리가 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어쩌면 내 생각하고 일치하죠. 이게 풀링 언어예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신도 그런 생각을 했군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난 전적으로 당신의 의견에 동감해요.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런 거. 전적으로 동감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당신이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한번 이거 해볼까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말의 언어 속에서 공간을 이렇게 비워주는 거죠. 상대방의 말한 그 말을 이렇게 품으면서 또 다른 공간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언어. 그게 바로 풀링 언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더 나가서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 과를 정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부정적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됐는지, 백성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민수기 14장 이후부터 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린 대로 행해 준다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크게 울면서 소리내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 또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성경 민수기 14장 3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 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들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는 못 들어가 그 말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하는 죄를 짓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거예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에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요, 앞전에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네요. 4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어느 정도 왔습니다. 어느 정도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다시 40년을 광야에 생활한 거죠. 여러분, 걸어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니까요. 긍정적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악평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재앙으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제2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갈렙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수아는 이 모세 이후에 제2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갈렙의 경우는 그 유다 지파의 갈렙의 경우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견고한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냥 차지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엄청나게 많은 인구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해서 또 다른 연약한 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2의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국민들 내부 안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그 배후에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런 거죠.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나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의 코에 넣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준 그 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2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 하늘, 새, 땅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노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노래 부르는 그 노래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그러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또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꼭 그렇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상당 퍼센트의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옛날 가수들의 이야기인데요. 윤신덕이라고 하는 분이 투신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회 죽음의 찬미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이게 이제 사회 찬미라고, 죽음의 찬미, 그런 노래죠.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투신 자살로 젊은 나이에 갔다는 거죠. 남인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애수의 뭐 수야곡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다네요. 뭐 운다고 뭐 옛사랑이 뭐 이런 노래 있다는데, 그런 노래를 이제 불렀던 이 사람이 1962년 눈 감아 들이오리었다 뭐 그런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으로 41세의 한창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또 이난영이라고 하는 분은 영혼의 불별, 대표적인 노래가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사공의 뱃노래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가슴앓이로 결국은 49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차중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1968년 29살 때 한창의 나이에 뇌염증으로 요절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낙엽처럼 가버린 사랑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정말 낙엽처럼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29세의 나이에. 양미란이라는 사람은 골수암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그가 노래하는 노래 중에 흑점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의 노래 가사에 보면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처럼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아마도 자신의 그 암에 대한 불길함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지 그런 노래 부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또 김정호라고 하는 분은 1985년 폐결핵으로 숨졌는데, 그 사람은 죽음에 예견한 듯 간다 간다 나는 간다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그게 님의 노래라는 노래인데 마지막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유재하라는 분, 김현식, 또 최병벌, 이 외에 또 저도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아무튼 생각이 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거의 다 우울한 노래입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침침하고 뭐 죽는 얘기, 아니면 뭐 낙엽이 떨어지는 얘기, 쓸쓸한 얘기, 고독한 얘기,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던 사람들이 같다는 거죠. 사실 저도요, 예전에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검은 바다 위를 밤배 저 밤배 무섭지도 않은가 봐 은하슬러서 가네.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요, 굉장히 처량하고 뭔가 고요하긴 한데 뭔가 우울하고 막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거 그만뒀어요. 그 노래 안 부르려고. 차라리 이런 노래를 부르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한 2년 전에 이 노래를 제가 발견했어요. 누가 불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런 노래입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히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너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강산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라고 해요. 노래가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어려워마 두려워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내 꿈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보석 같은 마음 있으니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너무 좋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너무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너무 좋잖아요. 오히려 노래를 부른다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주제가가 4주 동안 우리가 부를 노래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은총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언어생활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하게 하시고 풀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